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알버트 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1947년에 지은 소설 중에 패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패스트가 그 흑사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 대한 그 불안함과 공포심 또 있고 이 그 부조리함 그런 것을 이 패스트라는 질병에 담아서 표현한 이런 작품입니다. 그렇게 패스트와 같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그 악에 대해서 이 알버트 카미가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선이 더 풍부한 지식 없이는 악이야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다. 가장 절망적인 악덕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믿고서 자기는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지의 악덕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정의롭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무지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기는 선하다고 행동하고 하는데 그 실상은 남을 상처 주고 피해 입히고 다치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행동, 그 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 무지의 상태에서 결국엔 그 본성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쉽게 생각하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반장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도 많이 맞았거든요. 저 1학년 때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장의 권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 자습을 하고 할 때 그 반장이 이름을 적어요. 뭐 떠드는 애들, 중간에 뭐 도시락 먹는 애들, 뛰어다니는 애들, 장난치는 애들 이름을 적거든요. 나중에 선생님 오시면은 그 명단을 갖다 주면은 선생님 딱 보시고 야, 너 이리 와 엎드려. 이거 다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장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반의 그 질서와 권위를 잡고 있는 그런 좀 의로운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실상 어떻습니까? 이 선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래서 착각한 채 나는 이제 공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나타나온 것이 별로 선하지 않은 악한 그래서 친구들이 뭐 울고 상처받고 또 맞고 이런 안 좋은 결과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장인 내가 선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나오는 그 실체는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이 선의 무지함에 비롯되는 이 악한 행동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요즘 뉴스를 보면은 몇 년 됐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20개월째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와 치열한 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요즘은 이게 시대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SNS나 그 유튜브 쇼츠에 현지인들이 직접 이렇게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은 지금 잔혹합니다. 바로 앞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 비명을 지르고 병원에 실려가고 죽고 이런 참혹한 현장이 있거든요. 그 당국 당사자들은 자기들은 자기 그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그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그 행동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악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이사를 하려고 좀 준비 중인데 지금 수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단계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쪽 동네에 좀 이슈가 있거든요. 수원 전세 사기 사건 이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세를 들어가려고 이제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 2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다른 데 이사 가려고 전화하는데 연락이 안 돼, 집주인이.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그 수원에서 전세 사기 사건 당한 사람의 피해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 전국의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의 3분의 1이 그곳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뭡니까? 사람들이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기를 치는 약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선의 결핍에 의한 결과가 바로 악이다. 선이 없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실체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간에 지금 우리가 밝잖아요. 이 예배당이. 근데 이 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게 되는 것이죠. 이 공간의 기본값은 바로 어둠입니다. 형광등이 불을 켜서 밝게 비춰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밝게 보고 행동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형광등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실체가 사라지는, 또 그 기본값인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기본값은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최고 선이신 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교제함,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선의 결핍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값이 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그 선이 결핍되고 악한 자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값이 왜 악으로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악한 존재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타, 이것이 뭔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은 그 관역을 향해서 관역을 어긋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 타락 전에 인간은 최고 선이신 하나님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선하심을 공급받으며 그 가운데 악이 조금도 없는 존재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타, 이렇게 흐트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 가운데 선의 결핍이 찾아오고 그 기본값이 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형제님들 그 뭡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사격할 때 뭐 0점 사격 이렇게 하잖아요. 0점이 틀어진 총으로 쏘면은 아무리 표적을 쏠라 해도 딴 데로 빗나갑니다. 그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의 결핍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악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그 악덕한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시의 그 대화제의 방화범이 기독교인이야라고 누명을 씌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 원형 경기장에 잡아와서 풀어요. 그리고 맹수랑 싸우게 해요. 결국에는 그 맹수에 잡아먹혀서 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시의 밤에 그 당시에 정말 가로등이 있고 불이 밝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그 가로등의 불의 그 여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낮에 장대로 그리스도인 잡아가지고 매달아요. 그리고 초를 바릅니다. 그리고 밤 되면은 그 불을 밝히 피워서 다 태워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극심한 그 고통이 있는 시대에 사도 바울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자신도 곧 죽을 거라는 그 직감하에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악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심해졌냐면은 그 선량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끼리 이렇게 악한 짓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내가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에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2000년 전에 이 시대적 상황이나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상황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악이 더 심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죄로 하나님을 향한 영점이 틀어져 버린 인간들은 무엇이 선인지 모르는 그 무지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만연한 악에 당하고 또 그 악에 물들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앞에 저를 읽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속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살짝 틀어지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에 선의 결핍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악이 드러나고 죄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분과의 교제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 영점 조절을 해주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그 만연한 악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악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가 배우는 것과 너가 확신되어지는 것 안에 머물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확신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좀 할 때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플랜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엄청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알거든요. 이게 대기환경보존법 때문에 그게 유해 물질이 나오면 안 돼요. 거기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는 오로지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잔류가스들을 전처리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배출가스에 가스를 포집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마셔도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아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그 메커니즘적인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해하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공장 밖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난리 납니다. 갑자기 막 병원에 입원하고요. 그리고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또 막 기자들 막 와서 막 난리치고 이러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배움에 의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자마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나 이거 마시면 죽는다. 나 암 걸린다. 병 걸린다.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잘못된 그릇된 믿음, 흔들리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움으로 확신되어지는 것, 믿음 안에 머물 수가 있게 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는 그 믿음을 주시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영점이 고정되고 우리의 시야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유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쓴 배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리메이킹도 많이 해가지고 뭐 저처럼 앞자리가 뭐 30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특정한 대상에게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수를 하려고 이 혈안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보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던 그 복수심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게 되어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이런 결말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작가 루 윌리스는 처음에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예수가 어디 있어,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라는 이제 이 허구의 신화에 매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가짜라고 증명하고자, 그 또 기독교를 풍자하고자 그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1장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그 쓰고 나서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제 2장을 쓰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반증하려고 연구했던 그 성경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함이 느껴진다라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 후로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그가 쓰던 기존 책을 다 접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부제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반증해가지고 그 풍자하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된 사건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그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분임을,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앞에 꾸준히 머물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하나님과의 그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며 구원의 확신함을 더욱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그 기반이 이 성경이 아닌 어떠한 분위기나 사람이나 환경,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집착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형성되어 있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찬양 인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또 청년 시절에 찬양을 정말 좋아했어요.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돌이켜 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삶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 찬양, 뜨거운 찬양, 또 그 열정적인 기도, 그것이 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초자연적인 그 다양한 방편으로 각각 개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이 아닌 그러한 찬양이나 그냥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이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그 쓰나미와 그 폭풍과 역경이 찾아와요. 그러면 순식간에 제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도 걸리고 많은 노력도 걸리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기반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너희 그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거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또 그 성경을 기반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 터전으로 그 반석으로 삼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은 엄격한 신앙 교육과 성경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5살부터 13살 될 때까지 그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14살에 이제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때 모세 오경을 다 암기했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성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도 아버지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성경 신앙 교육의 배경 아래서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언제까지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언제까지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면 결혼을 할 때까지? 자녀를 낳을 때까지? 기한이 나와 있지 않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 알기를, 하나님 말씀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만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기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성경 몇 절 보는 거, 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설교 듣는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 또 성장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책망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 너희가 이제 그 신앙의 스승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이제 단단한 것을 씹어먹고 소화하면서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단한 것을 소화하지도 못하고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것에 물들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뭐 몇 년 했냐, 아니면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온 그 시점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꾸준히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성숙을 더욱더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청년인데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고 미숙아와 같고, 우리는 막 헬스를 해가지고 막 이제 헬창이 되어 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막 이제 백골이 되어 가고, 우리가 막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막 윤택해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영양실조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 그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하실 때 우리가 뭐 프린터 버튼 딱 누르면 프린터가 찌직찌직 하듯이 그 기계적으로 이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배경, 성장 환경, 그 문체, 그 저자의 모든 전인격을 활용하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감동, 이거 헬라의 원어가 테오프뉴토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테오스, 그 다음에 바람, 푸뉴,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테오프뉴토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 테오프뉴토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김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단순히 이 종이에 인쇄된 그 텍스트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살아있는 텍스트며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13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통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비추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고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을 우리가 비로소 되돌아보게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17절 초반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 견고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비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의 그 죄와 연약함, 어둠을 발견하였다면 그 십자가의 공율과 의지를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까?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교정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더욱더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갖추게 하다라는 이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갖추어지게 하다, 장착되어지다, be equipment 이런 수동태로 쓰여지게 되거든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에 그 아이템을 장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주시게 하였고 그 아이템을 주게 하셨는데 그것을 안 써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습니다. 그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히 그 아이템을 들고 있고 그 무게감에 억눌려 가지고 그 아이템의 능력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머물렀어요.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잘 드러내고 발휘하고 있는가? 안 그렇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부터 그냥 성경이 좋아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경 알기를 힘쓰고 공부하기를 힘쓰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여기서 또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 제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졌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에 너는 이거 가지고 선한 능력을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을 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머리만 굵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그 영의 양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자라다 못해 제 영혼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영적인 비만 상태에 이르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이곳에서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무엇 때문에 제자반하고 책모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만으로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직무태만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이 흘러서 그 계곡을 흐르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가 자라고 생태가 이룬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가운데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황폐한 땅이 온전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은혜는 썩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지 못하는 직무유기죄로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되기를 힘쓰면은 우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 사랑을 세상이 알며 가난한 자, 고아된 자, 과부와 약한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헤세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길이 복된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싫어하고 악은 선이 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그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석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본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러한 삶을 말이죠.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목사님이거든요.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오리에서 할머니 10분 모셔놓고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들만 계시니까 그 재정적인 이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생계가 안 돼가지고 평일날 그 차량 운행하시고 농사 지으시고 또 막 일하시고, 또 최근에 그저께 전화했는데 저녁마다 이제 그 붕어빵 장사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재정을 충당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생계를 꾸리고 또 성도님들 밥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막 무슨 사랑방 나눔터에서 하고 연탄 나눔하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 돌면서 그 필요를 돕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그 수만 가지 그 질병 때문에 몇 번 또 돌아가실 뻔도 하고 입원도 하시고 완전 종합병원의 그 신세로 살고 계십니다. 자, 그 모습 보면요, 제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야, 너 지금 이제 앞으로 목사한다고 얘기 왔는데 너 나중에 저거 할 수 있냐? 너 저렇게 살 수 있냐? 너 하나님 부르시면은 저기 가서 저렇게 힘들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 수 있냐? 제 마음 가운데에 100% 예스라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겁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제 좀 꿍해 있겠죠. 그렇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그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실제로 성취되었죠.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당시에 그 포악한 므낫세라는 그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이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이사야를 잡으러 가는 거죠. 이사야가 도망가다 못해서 저기 보니까 속이 빈 나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므낫세가 있는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저 나무 멋있어 보인다. 저거 톱으로 베어와서 우리 집에 갖다 놔라.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그 나무 속에서 톱에 잘려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결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배가 파선하고 돌로 맞고 매맞음 당하고 비판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고 죽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이득이 없는 완전 손해인 삶,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에서 8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함이 있었어요.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을 전력 질주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주님께서 서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시는 것이죠. 잘했다. 나를 위해서 살아줘서,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해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 또 하늘에서 누릴 그 하늘의 영광, 그 천국 잔치, 그 하늘의 소망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소망으로, 이 땅을 어떠한 구원으로, 이 땅을 어떠한 우리의 유익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능력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세상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를 당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서 우리를 맞이하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존대하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고 박해받는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는 좀 덜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주님 말씀 따라 선한 일을 행한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좀 손해보고 무시받고 멸시받는다 하더라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장차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우리가 우리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 다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무섭죠.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단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가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